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다 보면서 서로 약점을 발견하고 헤어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도 벌써 10쌍이면 4쌍이 이혼을 하는, 결혼하기 전에 서로 잘 알면 결혼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혼의 아픔도 없을 텐데 서로 잘 아는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결국 안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분을 섬길 수도 없고 그분을 따라 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4세기의 성자 성 어거스틴에게 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냐, 어떠하냐고 내게 물으면 나는 잘 모르겠다. 참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고 대답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태양에 비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태양은 같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에는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의 파워가 있습니다. 같은 태양에서도 열과 빛과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과 빛과 파워는, 에너지는 서로 다른, 그러나 태양은 같습니다.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각각 다른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역사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 전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전기는 똑같은 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한 것은 빛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전기인데 이건 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워로. 그리고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뭐 형광등에다 아무리 갖다 비춰봐야 라면이 끓지 않습니다. 바로 열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전기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3개월째 설교를 해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주제 잘못 정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기가 어렵고 힘들 수가 없어요. 그 중에도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목을 정할 때도 그랬지만 막상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교할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람은 바로 한밤의 점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설교하고 말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황당해 보기도 드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밤의 티끌과 같은 이 경점과 같은 이 인간이 시작도 끝도 없고 시간 안에도 계시지 않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이외에 누가 주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외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뛰어나신 분, 지극히 능력이 많으신 분, 지극히 인정이 많으신 분, 지극히 의로우신 분, 깊이 숨어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지극히 아름답고 강하신 분, 흔들림 없이 견고하면서 그 무엇에도 눌리지 아니하는 분, 변하지 않지만 만물을 변화시키는 분, 새 것도 없고 옛 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교만한 자들을 늙게 만들지만 그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지만 언제나 안식하시고 모시지만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고 떠받치고 침투하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오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거룩한 기쁨이시여,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당신에 대해 말했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당신에 대해 아주 많은 말을 한 사람도 역시 바보입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주요, 당신 안에서는 어떤 것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심지어 전에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당신이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불안정한 것들을 떠받치는 기초요, 모든 가변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불변의 근원이요, 일시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자도 바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저주스러운 인생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근하던 한 사람이 세탁소에 들렸습니다. 구겨진 양복을 다리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 돌집을 가야 하는데 양복이 이렇게 구겼습니다. 아저씨, 이 양복 좀 데려주세요 하고 웃저고리를 벗어서 세탁소 주인에게 줍니다. 세탁소 주인이 그 양복을 달라고 온 사람에게 웃저고리를 벗고 보니까 속에 이 드레스 셔츠도 다 구겼어요. 아니, 손님, 그 양복 셔츠도 다 구겼는데 그것도 데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것도 데려주시겠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양복을 맡기고 이 드레스 셔츠를 주섬주섬 이렇게 단추를 풀러서 벗는데 벌써 주인 아저씨가 이 손님이 와이셔츠가 아니라 화이트 셔츠, 하얀 거 화이트 셔츠, 그리고 그냥 이런 건 드레스 셔츠라고 그러는데 와이셔츠. 몇 년 전에 우리 이성열 선교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가서 만났는데 백화점에 이 와이셔츠를 사러 갔어요. 드레스 셔츠. 근데 그렇게 영어 잘하는 분도 미국 사람 보고 와이셔츠 어디 있냐고 묻더라고요. 와이셔츠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 화이트 셔츠가 그냥 보통 발음으로 와이셔츠를. 그런데 그 세탁소 주인이 웃저고리를 다리는데 손님이 이 드레스 셔츠를 벗기도 전에 벌써 데려서 줘요.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세탁소 주인은 10분 안에 양복을 5벌을 데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도 내가
가끔 옷을 대리 입는데 10분 안에 양복 아래 위 한 벌도 대리기 어려워요. 아무리 잘 대려도. 그런데 이 세탁소 주인은 10분 안에 5벌을 대려요. 얼마나 빨리 대려요. 왜 그렇게 빨리 대리냐 그랬더니 이렇게 경쟁이 심한 세대에서 빨리 대리지 않으면 얼마나 손님도 빠른 걸 원하는데 거북이처럼 느리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미용실에서는 요즘 뭐 다 이렇게 뭐 피루를 카트 치고 뭐 거꾸로 매달아 놓고도 치고 그러는데 어느 미용실은 도끼 가지고 치더라고, 도끼. 그런데 보통 미용실에서 7명, 8명 커팅할 때 이 친구는 도끼로다가 7명, 8명 할 때, 한 명 할 때 7명, 8명을 쳐.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야 미용실이 많은데 그래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양복도 언제 어떤 분이 저한테 양복 맞춰 입으라고 아주 비싼 표를 하나 줬어요. 보통 이런 전 기성복 잘 사 입습니다. 기성복도 저 시골 가다가 그 아울렛 같은데 1년 유행 지난 거 그런 데 가면은 15만 원, 20만 원이면 좋은 거 사 입어. 이거 다 그런 데 사 입었어요. 시골에 가서 1년 뒤지면 뒤진 것 사면 돼요. 내가 1년 앞서 가면 되니까. 싼 걸 사 입는데 그 양복표를 100만 원짜리를 줬어요. 소공동에 가서 맞춰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 선물로 줬어요. 가서 양복 재야죠. 또 가봉하러 가야죠. 다시 또 가서 또 중가봉 해야죠. 고급 양복이라고 또. 그거 한 보름 걸려요, 보름. 성질 급한 놈 싫어요. 아무리 비싸도 다른 목사님 줬더니 입이 여기가 찢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맞추면 저녁에 찾아 입는 양복점이 있어요. 얼마나 빨리 해주는지 몰라요. 여자들이 쌍꺼풀 수술하면 이 수술한 자위가 부어가지고 탱탱 부어가지고 이걸 짝재기로 해가지고 댐깁니다. 이걸 다 가리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쌍꺼풀 수술도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요. 직장인들이 점심 먹는 시간에 와서 20분 만에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기도 없고요. 깜짝같이 하는데 붓지도 않아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부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20분이면 밥 먹으러 나왔다가 쌍꺼풀 수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풀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기술이 발전됐고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우리 옆사람 인사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아주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빨라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시간에 얽매이는 노예임을 증명하는 일들입니다. 주인이나 손님이나 시간에 얽매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가서도 참질 못해요. 시켜놓고 빨리 안 주냐고.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는 빨리 달라고 그렇게 좌측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주방장이 침 뱉는데, 에이씨. 미국에서도 몰래 카메라를 했더니요, 그렇게 빨리 달라는 사람들 음식에다가 이렇게 담뱃재를 뿌리더라고. 또 인사해. 주방장 열받게 하지 말자. 이 세상에 다 이렇게 급해요. 원래 중국 음식은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한국 관광객들 가면 한꺼번에 갖다 줍니다. 빨리 처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음식점에는 한국 손님들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왜? 서양 사람들 오면 마냥 먹는데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갖다 놓고 그냥 먹니까 5분도 안 걸려요. 사람들마다 빠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역시 장사하는 사람도 빠르게 하는 겁니다. 달라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역시 시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리고 멸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인간은, 시간의 노예가 돼서 사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쉼없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고 결국은 멸망하는 존재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멸망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부활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생명의 짐을 지고 안식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면서도 멸망해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경험,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 그 노래가 항상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몰아내고 주 앞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일찍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의 노래와 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과 구원이 여러분 생명 속에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믿는 무리인데 그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아는 이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성경은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곧 수고와 그리고 고통뿐입니다. 내 힘으로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부터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받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리고 재물에 권력에 명예에 집착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깊이 살펴보면 시간의 곧 끝, 곧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항상 화나면 밥만 먹는 사람들이죠.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은 세상의 재물에 권력에 명예에 집착하는가? 그것은 바로 시간의 끝, 곧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실존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안정감을 찾을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느냐? 그것도 역시 목숨 때문입니다. 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고생하고 걱정해야 하느냐? 이것도 역시 목숨 때문입니다. 시간의 노예인 인간은 실존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쌓아두어야 하고 모아놓아야 하고 더 갖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자신을 더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존재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인식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이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사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이 남보다 좀 내가 좀 크지 않느냐, 힘겨루기 내가 너보다 좀 낫지 않느냐, 이런 데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쌓아놓고 모아놓고 더 올라가고 더 잡아도 결국 초조하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고발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봉사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존재로의 변화가 되었을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초조와 걱정과 근심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서 살면서도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초조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일체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노예로,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끝이 두렵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에 몰두하고 무엇에 집착하고 쌓아놓으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런 모든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셔서 세상과 권력과 명예와 정욕과 최종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살면서도 영생과 영혼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비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극복한 바로 영생의 생명력으로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한복판에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성령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이 성도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 생명, 속죄, 구원, 기업,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하나님께 받은 이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기쁨, 이 모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심판입니다. 형벌입니다. 멸망입니다. 결박입니다. 수욕과 지옥의 불, 이것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심판, 형벌, 멸망, 결박, 수욕, 지옥의 불도 영원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시간 속에서 노예가 되고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를 얽매이는 무거운 짐과 일체의 모든 제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람있고 가치있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에 나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지도자가 없이 그들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다가 결국 보이는 지도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런 것에 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령한 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기
떠지고 빛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바로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